네,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불편함들을 다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한 해를 보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말의 마지막 예배에 여러분들과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의 마지막 모든 남은 시간들 그리고 내년 한 해 출발하는 시작하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한 일간지 칼럼에서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 성냥팔이 소녀를 비롯해서 이 수많은 동화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살아 생전에 그 자서전을 썼는데 10년마다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자기 자서전을 자기가 이제 생애 끝날 때 이 자서전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 10년마다 자서전을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과 27살의 나이 때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7살 때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서 매 10년마다 자기 자서전을 매번 새롭게 다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데르센이 오늘날 이렇게 좋은 동화들을 많이 쓰고 널리 알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죠? 10년마다 자서전을 썼던 거예요. 10년마다 썼던 자서전 쓰기에 이 안데르센의 능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자서전 쓰기가 어떻게 능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데르센이 덴마크의 이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 동화 작품들을 쓰기 시작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답니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큰 유명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그 어려운 자기의 인생을 삶의 곤고함을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졌던 그 잔인한 평가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10년마다 자기 인생의 매듭을 지어온 겁니다. 내가 겪은 고난을 고난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자기 해석의 과정을 거친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나만의 이야기로 10년마다 한 번씩 인생의 매듭을 지어본 겁니다.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자기 인생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수많은 유명한 주옥 같은 이 동화 작품들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데르센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갈수록 더더욱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삶의 매듭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2020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이 삶의 매듭짓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내 삶이 어떠했는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올해 우리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삶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상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제발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마음의 이 삶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코 풀리지 않아서 또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잘 경험했었던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다 흘러갑니다. 그냥 놔두면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다 흘러가는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미를 잘 부여하고 이 소중한 내 인생을 나만의 이야기로 잘 매듭짓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매듭짓기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짓기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1년, 이 2021년에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듭짓기를 잘 지어서 이 새해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정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 환경과 아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 글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대적인 핍박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싹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이지를 못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해지는 게 있었겠죠.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자기 일상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각 개인의 삶에서,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그 일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야고보가 너희 흩어진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라, 흩어진 그곳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이렇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바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연말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의 매듭짓기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필요한 영적인 매듭짓기, 신앙의 매듭짓기,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쁨의 매듭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울 때 같이 배우는 문법, 가정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헬라어 가정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어 가정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헬라어 가정법은 가정하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사실로 간주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헬라어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혹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흩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일상을 살아갈 때 인생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중에, 시험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내가 만났다, 뭐 이런 표현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널려 있는 여러 시험을 다 만난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결코 우리들이 다른 조건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마스크 벗고 다녀도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확진자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보는 시험마다 다 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올해 너무나도 잘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이 고난받는구나. 다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들을 겪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험 여러 개를 겪고도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매듭짓기입니다. 올 한 해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 힘겨웠던 일들, 한 해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그래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견디게 해주신 은혜에 올 한 해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쁨의 매듭입니다. 제가 이런 기쁨의 매듭을 이번 성탄절 저희 홀리나잇 사역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번 홀리나잇 사역을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담당 전도사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과정 끝에 2.5단계로 전환되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이 비대면으로 이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날 어떤 한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선물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 핸드폰 사진으로 그 가정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핸드폰 사진으로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저희 모두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보내는 이 감사 편지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시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상당교회에서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부모로 열심히 일해서 두 아이 키우는 엄마로 올해 실직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요. 후원을 받으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희망이 생기네요. 며칠 있으면 취업 실습이 끝나고 커가는 두 아들을 위해 열심히 잘 지낼게요. 저도 나눔해 주신 마음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 작은 글이 그날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전달해드린 선물이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가정의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쌀, 라면, 장난감 이 정도의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편지처럼 이 어머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작은 선물을 희망으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커가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눔한 이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도 노력을 해보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이렇게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이 모습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귀한 도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작은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현실의 이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성실히 살기로 작정하고 매 순간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 이런 삶을,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똑같이 올 한 해 나 참 어렵기만 했어, 이룬 게 없어, 그리고 내년도 전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계속 낙심만 하고 있는 이런 낙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에 이런 마음의 다짐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견디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이 기쁨의 매듭짓기가 연말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연말에 어떤 신앙의 매듭짓기가 필요한가? 그 두 번째는 인내의 매듭입니다. 인내의 매듭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는 야고보서에서 누차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태도입니다. 그만큼 시련 속에서 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내를 그냥 참으라, 그냥 견뎌라, 이런 말보다 제가 오늘 이런 말로 바꿔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있으라, 변치 말라. 이 표현대로 하면 오늘 야고보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온전히 그대로 있으라, 변치 말고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으라,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것, 변치 않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자훈련 이 초급반 이 지체들이랑 이 대화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 지체가 이런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이상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신앙생활에 더 이상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첫 번째 원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다. 뭘 바꾸지 말고 변경하지 말고 살아온 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갑자기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고 뜨거움을 잃고 이 식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영성학에서는 영적 낙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 낙담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시기에 때로는 이 영적 낙담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영성 훈련을 받았을 때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영적 낙담이 어느 날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하던 삶에, 살아온 삶의 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하던 거 그대로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차갑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에 문제가 막 생기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덩달아서 차갑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다 지나가고
다시 신앙생활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식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해왔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면 이 내 삶의 신앙의 이 궤도가 변경이 되면서 상황이 좋게 바뀌더라도 원래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서 신앙생활이 다시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교회 청년 중에 제가 섬겼던 이 공동체의 이 리더가, 자매가 이 삶이 안 풀려서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담할 일들이 참 많아도 오늘 하루 이 막 은혜들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뭘 해도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리더가 뭘 했냐면 교역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다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유명하다는 집회도 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극받기 위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전에 해왔던 신앙생활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고 그대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주일 예배, 청년부 모임, 큐티 이런 해왔던 일상적인 것만 하고 다른 거 그만 쫓아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지금 힘들어서 휩싸인 이 상황과 감정들 언젠가는 다시 바뀌는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 신앙생활이 다시 궤도를 찾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다행히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잘 회복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처럼 삶의 시험 속에서, 신앙의 낙담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삶의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낙담을 경험한 분들도 참 많았어요. 저에게 카톡으로, 또 전화로, 또 대면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고백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언제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은 언젠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꿋꿋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의 이 마지막 시간에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많은 낙담할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이 인내의 매듭짓기가 연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회복의 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연말에 어떤 영적인 매듭짓기가 필요한가? 그 세 번째는 지혜의 매듭입니다. 지혜의 매듭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면 야고보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알듯이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얻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분별력을 구한 겁니다. 분별력이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력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지혜를 구했구나, 잘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지혜, 잘 듣고 분별하는 분별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 이것을 구분해서 선택하는 바로 이 능력,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화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권정생 사진 속에 저분입니다. 강아지똥, 몽실언니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입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의 글에 이런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 1999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1999년 하면 여러분, 1999년 세기말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세기말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불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세상 멸망할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예언하는 사람도 막 등장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단들도 막 난리를 치고 뭐 대단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세기말에 이 1999년 이 연말에 이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불안해하고 흔들렸던 이 제자들에게 이런 편지글을 보내면서 자기 제자들을 격려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갈수록 왜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지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목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글을 쓰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글입니다. 목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글을 쓰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기말의 많은 혼돈 속에서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일은 많아지는 것만 같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만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글 쓰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목숨에 대한 애정이라는 이 중심 붙잡고 이 분명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글을 써 나가면 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조언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권정생 선생님은 이 평생을 그 가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가지고 이 분명한 분별력으로 주옥 같은 동화들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올 한 해 혼돈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 바로 이 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좀 분별을 잘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내는 것, 이 분별력이요. 그래서 혼돈의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내 삶을 좀 잘 챙기고 이웃도 내가 잘 돌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능력, 바로 이 분별력이죠. 이 한 해의 끝에 얼마나 내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 내게 분별력의 이 지혜를 주셔서 주어지는 한 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혜의 매듭 짓기가 연말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잘 매듭 짓기 하게 해 주시고 내년 한 해도 기쁨과 인내와 지혜가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이 우리 대학 청년부 이 예배가 마지막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소속으로 마지막인 분들이 있어요. 올해까지만 하고 우리 청년부 졸업하고 작년 예배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올해까지만 함께 하고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교회, 여러분들 자체가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인내와 지혜가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올 한 해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신앙의 매듭 짓기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주님 붙들고 다시 믿음의 시작의 발걸음을 디뎌나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인내와 지혜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홀로 신앙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이 연말 연초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해주옵소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더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하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연말 연초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인내와 지혜의 매듭 짓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